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저희 교회는 보통 남자들이 많은데 항상 이렇게 교회 와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긴장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빌립의 마음은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사마리아에 많은 교인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이 약간 떠오르기도 했고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좀 괴로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사역자를 불러야 될 정도로 나름 성공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음성 앞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난 광야에서 안타깝게도 특별한 뜻밖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대단한 어떤 사역, 대단한 현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가,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간혹 아마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헌신을 다짐했는데 막상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 손해보기로 좀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단한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희생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군인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인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는 형제들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년도 군 복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18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이제 조금 얼굴도 알겠고 이제 교회 일도 좀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년휴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가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래 우리 나가서도 여기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좀 그런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군에 대해서 관심을 한때 많이 가지셨던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아들도 제대했고 심지어 손자까지 제대를 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군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굉장히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같은 부서예요. 국내선교위원회.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되게 힘든데 교회 오면 어때요?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이고 자기는 총무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직장 생활이 교회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정말 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함께 그 사역을 하실 수는 없지만 정말 기도하고 또 아낌없이 후원하는 동역자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는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사의 마지막 희망이 군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총 4개의 종파가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이 이제 참석을 하고 두 번째가 여러분 놀랍게도 원불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원불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2대 종교입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간부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뭔가 종교를 하나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군에서 자기들 말로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군성교가 예전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청년으로 가득 찬 군인교회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기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예사로운 수레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의 수레처럼 보였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던 광야의 길에서 지쳐가던 빌립은 이 수레를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셨죠. 아마 오랜 길에 좀 지쳤지만 그 수레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힘들게 좀 뛰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귓가에 들리는 소리에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막 소리를 내서 읽으시나요? 조용히 읽으시죠.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으시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읽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을 좀 크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히브리 성경은 일종의 악보 같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부호 같은 게 있는데 악보처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이렇게 읽은 것처럼 이제 그 히브리 성경도 그렇게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잠깐 읽으면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에이다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베레시 바라 엘로힘 에이샤마임 베이다렛 베하렛 하예타 토우바부 이렇게 이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일반적인 유대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아마 그냥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빌립의 발걸음 힘이 더해졌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군성교 현장에서 저는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형제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이벤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사관학교에서는 아직은 그거를 시도하지 않지만 일반 병사들이 많이 간 부대에 가서는 매주 이벤트를 넣습니다. 첫째 주 진급 축하. 그래서 막 진급한 신우들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일일이 안아주면서 축하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안 나오더라도 진급한 그 달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진급한 사람들한테 뭘 줬냐면 마스크팩 이런 거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할 날이 다가오니까 피부 관리하라고 막 주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또 뭐 케이크를 여러 개 사가지고 막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는 한 주 쉬고 넷째 주에 뭘 하냐면 한 달 동안 이제 출석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추첨을 하고 그 추첨하는 번호표 뒤에 이름이랑 소속 이런 걸 적어서 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4번 나온 형제는 자기 이름이 4개 들어가 있죠. 매주 또 우리 군종병이 다 검수를 합니다. 이름 2개 있으면 둘 다 버립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왜냐면 한 사람 몰아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다 모아지면 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 이벤트 이름은 피자 시키신 분. 딱 걸려서 이름 딱 나오면 그 생활관에, 뭐 옛날 말로 따지면 내무반에 피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그 병사들이 다 신막사, 침대형 막사를 쓰기 때문에 한 생활관에 8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한 피자 2판, 한 3판 가져가면 굉장히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사단 근무할 때인데요. 딱 추첨해서 딱 뽑았는데 공병대대가 걸린 거예요. 구막사입니다. 한 생활관에 한 30명 있어요. 피자 엄청 많이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형제가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제 피자를 굉장히 20몇 판인가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네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벤트 당첨됐는데 하여튼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네도 좀 나와라 이러니까 되게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번엔 좀 작은 사람 걸려야지 하고 탁 걸렸는데 그 형제가 또 걸린 거예요.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로. 또 갔습니다. 또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피자 2번 걸린 이후로 매주 토요일 날 있는 신우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신앙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시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생겼고 그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친구였는데 마침 군대 와서 교회를 몇 번 왔는데 피자를 2번 연속으로 당첨되고 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죠. 피자로도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런 한 명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한 군인 가족을 만나게 되죠.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이제 그 아이들도 있고 아빠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이 오면 의뢰 목사님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약간 짓궂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세요. 식사기도 이러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끝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순간 같은 경험이 찾아올 때면 왜 하나님이 저를 군인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서 섬기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만남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이 전방이었는데요. 제가 GOP 축선을 맡았습니다. 거기 GOP 안에 그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정말 작은 교회죠.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분 산길을 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총을 메고 GOP니까.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총을 메고 옵니다. 겨울에는 추운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혼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규정상 혼자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거 녹화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크게 옛날 얘기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집차가 멀리서 보이면 지레지대로 들어갑니다. 철조망 안으로. 왜냐면 혼자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뢰를 두려워하지 않는 형제들. 그리고 어쩌다가 어떤 형제가 메모를 줘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고 이런 메모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다 옛날 군대 이야기죠. 요즘은 설교 은혜 받았다고 카톡이 옵니다. 요즘 병사들이 핸드폰 쓰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변화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때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수레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이해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고 말하자 수레를 세우고 그를 수레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선교를 돕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경험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에티오피아는 로마에 앞서서 4세기경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와 정교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의 이 사역이 이 나라의 상황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있는 거죠. 어쩌면 군선교야말로 빌립이 광야를 향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군선교라는 것이 그 노력에 비해 당장 우리 교회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군선교 한다고 해서 동막교회에 갑자기 막 청년들이 매주 수십 명씩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걸 봤다면 빌립은 그냥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자를 요청할 정도인데 빌립이야말로 거기 머물러 있어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의 길로 갔고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그의 사마리아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항상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오늘 무슨 예배인지 모르는 분도 혹시 계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무슨 날인데 좀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 이상한 머리 짧은 목사가 올라왔나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군선교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군선교를 향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나가는 수레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라고, 청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캠퍼스 선교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그냥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분들을 만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계속 전도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참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안 믿는 대학생들 사이에 노 땡큐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럼 명함 같은 걸 딱 줍니다. 나 전도 안 받겠다는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당신은 성경 한 권을 읽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나는 무신론을 선택했다. 이래서 뒤에 책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읽어보면 좋을 책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도지를 딱 주려고 그러면 노땡큐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카드를 카드 파일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문의도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참 놀랍게도요. 노땡큐 카드를 내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 청년들이 놀랍게도 군에 오면 교회를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회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는 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나가서 그냥 과감하게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밭 갈고 검은 비닐 딱 씌우고 딱 씨앗 있는 데만 구멍을 내가지고 씨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길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이거 때로는 낭비되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옥토밭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이곳에서, 교인의 절반이 불신자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의 절반이 불신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TV에서 보고 주변의 소문만 듣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군인교회에 와서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 내가 오해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가 나중에 제대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캠퍼스 선교는 끝이 났다고 한탄하는 시대입니다. 군선교도 옛날만 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많은 수레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아마 사회에서 우리가 빌릴과 같은 수레가 지나가는 게 한 왕복 2차선 정도라고 하면 아마 군대는 편도 16차선 정도 될 거예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삼성한학교는 저희가 수요일 날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 생도들, 사관 생도들이 한 400명 모이고, 우리 신우 용사들이 조금 그때그때 좀 다르고 간식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하여튼 한 50여 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400명이잖아요. 400명도 되게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청년 400명이면 20대 초반에, 요즘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저희 10%가 여자 생도니까 남녀 하여튼 그 정도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이 한 사람이요, 나중에 인간을 해서 가면 소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부하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00명 곱하기 30명 하면 얼마입니까? 12,000명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12,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군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귀한 동역자로 헌신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동막교회 군선교를 한다고 다음 주에 100명, 200명의 청년이 몰려오진 않을 겁니다. 빌립이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당장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그곳에 나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수레를 세우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놀라운 부분을 동역자로서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동막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